계속적으로 엘리후가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 말을 좀 더 들어달라. 내 말을 좀 더 들어달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는 것, 하나님 측에서 말을 하는 것. 괜히 다른 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땐 진실한 경험, 또 내가 말씀 받은 것,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확신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할 말이 없는데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말들을 하겠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이 억측이고 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나면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말을 뱉어놓으니까 그것이 꼭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말을 만들고 또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좀 그런 것들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한 할 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말을 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3절, 나는 먼 곳에서 내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창조주의 의로우심을 말하겠습니다.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신앙인의 자세죠. 신앙인들이 진실만을 말을 해야지 헛된 말을 말하고 또 세상의 말 말하기 시작하면 한정없는 것이에요. 다르게도 또 생각해 봅니다. 리더들의 자세이지 않는가? 진실만을 말하겠다. 리더들은 그 모임의 촉진자, 대화의 촉진자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그런 요즘에 썰이라고 하죠, 썰. 자기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대화의 촉진자가 되는 것, 그건 리더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리더들만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모임에 참여하는 그 목원들도 그러한 자세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죠. 그러면 그 목장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한두 번 용납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그 틀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틀이 무너지면 그 목장의 그 모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엘리후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 또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또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6절부터 계속 9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번성하고 이 세상의 패권을 차지한다면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악이 번성할 때 항상 악을 꺾으시고 악을 제어시켜 주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악이 너무 번성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속해 하시고 또 악인들을 제어하고 계신다. 그러면 악인들은 쫄딱 망해야 하는가? 악인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져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1절을 보면 돌이키면은 회복의 문을 열어두셨다. 이거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대상을 한정적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좀 나가서 보면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좀 예쁘게 생긴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막 문신이 새겨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섭네 하고선 피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할 때 혹시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나 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좀 피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은 그 사람들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보다 아이고 고급 승용차 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좀 내가 피해가는 마음들 있지 않던가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회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얼마나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입니다. 제가 참 걱정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아버지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인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버지가 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걔는 이제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해남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걔를 서울로 이렇게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삐딱한 길로 가더라고요. 한 10년을 못 만났습니다. 10년을 못 만나다가 한 10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세상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지냈다. 뭐 이런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지옥 아랫목일 거야. 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 걔와 함께 교회 갔던 기억이 저에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족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던가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예수 믿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좀 변해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다니랍니다. 나는 그냥 지옥 아랫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전도하기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악한 말을 하니까 너는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면 저들은 결국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끈끈한 인연이죠. 끈끈한 인연. 제가 야, 잘 지내냐? 너랑 나랑은 참 끈끈하다. 끈끈하다 하면서 딸이 교회를 다니더라고.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걔가 하는 말이, 딸이 내 손을 잡고 울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 한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때 장례 때도 한번 만나고 또 그 딸도 보고 제 딸에게 그랬죠. 야, 니네 아빠 꼭 네가 구원해야 한다. 너가 꼭 인도해야 한다.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 말을 좀 깊이 좀 생각했나 봐.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이에요. 지혜 없이 죽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난말처럼 할 것이 아니에요. 지옥 아랫목이 따뜻하고 좋겠어요? 아니죠. 불가마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절대 불가마가 아닙니다. 그곳은 죽지도 못하고 고통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 몸이 불타고 있고 어려움을 날마다 겪는 곳이 그 지옥의 삶이 아닙니까?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좀 보면은 답답한 현실이죠. 그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여러분들 새가족들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옆에서라도 좀 이런 걸 말해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제 교회를 떠난 이유들 가운데 방법을 몰라서 떠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옆에서 누가 조근조근 좀 이야기해줘야 해요. 조근조근. 경건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 참 이 말씀이 귀하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의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참 이 욕기를 함축해 놓은 말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이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환난 당하고 학대 당하고 친구들이 막 치잖아요. 그런데 그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20절,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부러워하지 말게 하는 그 하나님.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밤을 즐기죠. 그 사람들은 밤에 끌려가게 된다. 어디로 끌려갈지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신다.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좀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 공의가 있는 분, 우월하신 분, 정의가 있는 분, 영원하신 분. 뭐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가 좀 적어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3절 누가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은 망령되게 생각한다,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거를 뭐 그냥 세상에서만 또 딴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가까이서 찾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6.25가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야기하면 그걸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6.25다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6.25는 슬픈 분단의 현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돼요. 예전에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 교회 목사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냥 그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잘못 망령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세월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무슨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야기한다. 근데 그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17절부터 21절을 보면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세상을 판단하고 그걸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요. 혹시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병든 사람들,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한 사람들 보면서 그것은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슬픈 일이죠, 그건.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고 아파야 할 그런 주제인 것이에요. 물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면,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다라면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자네에게 그런 거 있나? 근데 그거를 보면은 지금 새 친구와 엘리후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물론 할 말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만 키울 뿐이에요.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나옵니까? 38장에서 하나님과 욥이 만났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멘.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죠. 누구에게 보면 한마디 해줘야지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해결해주고 우리가 말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돈을 다 줘야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그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로로 현현하시죠. 또 음무로 현현하시죠. 또 뇌광으로 현현하시죠. 우레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죠.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가? 부족하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보고 싶습니다. 그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막 산이 움직이는 것 같고 번개가 치는 것 같고 뇌성이 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게 내 옷자락 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도 그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만큼 알고 있을까요? 부족하죠. 26절 말씀, 신앙의 겸손함을 갖게 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우리 쉬운 성경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연수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매일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성경만큼 아는 것이에요.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갖고 나는 헤아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겸손하게 니도 안 할래요. 나중에 나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좀 하나님을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내적으로 더 충만케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더 겸손케 하고 좀 달라지게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구원하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 가족의 그런 사람들,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하나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의 잣대로, 내가 좀 하나님 안다고 해서 남을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